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에 39번째 기도에 관한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가정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시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 가운데 보내신 분이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끌고 가겠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끌고 가겠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한 사람이 불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면서도 제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한 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이죠? 어떤 존재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보는 짐승들, 여러분 바퀴벌레보다도 더 두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또 그 무엇보다도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이 연약한 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내고 싶다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워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오늘 말씀했죠, 위로부터 내려 부어지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말 하나도, 우리의 표정 하나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지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간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말씀은 감히 누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와 인간의 장래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너의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긍정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지시를 받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로 부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너의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길 안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탁하라고 하신 장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부탁하라고 하셨거든.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의 장래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래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와 자녀들의 장래와 우리 교회의 장래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중에 가는 길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장래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묻고 아뢰고 부탁하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삽니다. 내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내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러 가지 학습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지도한다고 그렇게 이끌었는데 온전치 못한 곳에 자녀들을 오히려 맡기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대로 몰아가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붙잡으신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해가는 그 흑암의 시절에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모두가 소망을 잃고 오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살아갈 방법도 잃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방향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잃지 않았고 믿음도 잃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길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과 고통, 어둠과 죄악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언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런들 하나님은 그를 또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구가 다 흔들려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장래일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엠 바운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생각의 범위, 이 세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생각의 범위가 어떻게 영혼을 뚫고 나갑니다. 온 땅을 뚫고 나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이엠 바운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 믿음도 기도도 더 크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의 삶이, 그의 기도가, 생각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넓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는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성품이나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갈 길과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이 부족한 것 갖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이들을 이리로 저리로 몰고 다닙니다. 만일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들의 판단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 자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내 생각의 범위, 내 경험의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크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들만큼 꿈이 크지도 않고 비전이 크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겪은 상황만큼 작아졌습니다. 옛날에 컸는데, 옛날에 꿈이 대통령이, 영부인 대통령, 뭐 이런 판사, 검사, 적어도 변호사는 좀 우스웠고, 그 정도 아니셨어요? 안 그러셨나요? 그랬죠. 우리 삶의 길이만큼 우리는 좁아졌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처한 상황만큼 작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좁아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명절 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잘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구미를 한 번도 안 와보셔갖고 시골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도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도, 서울보다 크다고 늘 인천에 사시는데 말씀을 드려도 잘 시골인 줄 아세요. 무조건 시골인 줄 아세요. 그리고 끊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면, 그래, 야, 밥 잘 먹는 게 최고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밥 못 먹고 그분은 그만큼 좁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80이 넘으셔서 그만큼 삶이 좁아졌어요. 그 밥만 잘 먹어도 최고다 이렇게 좁아져 버리신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삶의 길이, 자신의 삶의 환경만큼 좁아지고 낮아지고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말로 아이들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다 담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부모를 뛰어넘을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 하나가 지금 27 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딸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학대하다시피 구박하는 거예요. 너는 키도 작고. 근데 그 오빠는 뭐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웬만한 직장인들의 대여섯 배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면서 이리저리 스카우트 당해. 그 정도로 학교 다닐 때부터 뛰어났는데 이 딸은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키도 작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 신방을 가면 애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누구는 쟤는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신방을 하고 먹고 있는데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부러, 집사님 크게 될 거라고, 정말 크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만큼 작아질 거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것만 안 해도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될 거라고, 정말 저는 미래가 기대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번 명절에 저한테 과일 세트를 보내셨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년에 결혼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과학기술대학에 들어갔어요.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카이스트의 박사과정을 받고 있다가 얼마 전에 미국의 나사로 특채돼서 간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한대요. 내년에 나사 부부가 돼서 미국으로 가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를 지금 정말 혹시나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지만 저는 엄마가 제발 그 정도만 안 해도 애는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들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같이 성령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성령의 호흡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맞춰서 가려면 우리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커야 하고요, 우리의 그 비전이 훨씬 더 커야 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훨씬 더 커야 하는데 어느 만큼 커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것만큼 커야 합니다. 그것을 얻어서 우리 안에 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상황에 삶에 적용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가장 충만하고 현명한 청년, 현명한 우리 성도, 현명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만큼 온전케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 불안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 온전케 해주옵소서. 이 연약한 저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때에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저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며 거룩하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져 온전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바울이 주야로 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리더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따 기도할 것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불안한 일 여러분 겪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지금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서 지금 공부하고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 49절 이전의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믿는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알면 구원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실행되고 완성된 구원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목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목격자라면 제자들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동안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목격자가 되어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오늘 49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이제 가서 증언해라, 충분히 보았으니, 직접 보았으니 가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면 믿을 것이다, 너희는 충분한 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당장 그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4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시키십니다. 보라, 볼지어다, 나 좀 잘 봐.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너희가 다 보았다고 나가서 증언하면 안 돼. 너희가 그냥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높은 곳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이므로 너희는 그것으로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한 발짝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꺼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간절한 말이나 확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고 저항할 뿐 아니라 온갖 박해와 소동으로 제자들을 막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감당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일들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할 제자들 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은 복음을 저항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목격자라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세상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그들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전파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들의 능력만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성경에 성령과 연결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약속하신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이후에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 삼으신 이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과 함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령이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친히 진행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임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일으켜내고 세워내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역사하시고 제자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제자들의 입술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래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세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조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우상과 차별 그리고 가난과 빈곤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성령 앞에 엎드려 그 복음을 자신의 오랜 우상 숭배의 가정 가운데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 그 모든 그 마음과 삶을 주장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생명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제가 이게 첫 주에 가정기도회 하는 건데 뛰지 말라고 한 것은 제가 첫 주에 제가 기도했던 가정들이 안 나왔어요. 이제 이쪽에다 밑에다 이름 적으려고 그래요. 기도했던 가정들이 나올 때까지 안 뜰라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가정들이 안 나와요. 세상에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매달 첫 주에 가정기도회를 하는 것은 부모의 삶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혼자 그냥 알아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살려내고 세우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채 말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사역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누가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이, 성령이 기도를 통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